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의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식을 누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소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신이 부재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아니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와 생애의 정리를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잘 보시면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용맹담을 먼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치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던 증인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모든 수고에 칭찬이 있을 법한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들마다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 우리의 여호와, 아니 뭐 그걸 새삼스럽게 말하나 싶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켜야 할 당부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내가 하는 당부는 나의 소원과 나의 당부이기 이전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여호수아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그가 이뤄놓은, 그가 성취한 승리와 업적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승리와 업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 후손들이 잊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제 힘이 생겨서 하나님 없이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는 망각 속에 무너질 이스라엘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당장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염려가 기우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여호수아의 충고나 이 권면이 참 꽤나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잔소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여호수아의 기력이 점점 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것을 그들 또한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도자들은 어쩌면 여호수아의 입에서 이제 당신 다음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모세, 아니 여호수아 당신과 같은 후계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할까? 이런 관심으로 신경이 곤두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과 지파들은 어떻게 이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할지 여호수아의 지혜와 축복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남기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더욱 근원적인 복이 그들에게 전제되어야 함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뭐라고 자꾸 수식을 하죠? 이 좋은 땅, 개역개정은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린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죄악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 뿐임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멋있는 이방인의 그 부요함과 미모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그 땅은 아름답고 좋은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유언으로 자손들을 남겨준 후손들을 축복을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여러분 항상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딱 조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재앙을 만난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 주님께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임을 여호수아가 이미 솔로몬에 앞서서 이미 그 인생을 지나온 그 고단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 후손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충고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진노의 유언입니까? 여호수아는 좋은 얘기, 잘 되고 성공하는 얘기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열방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고 찌든 종살이하던 가장 밑바닥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에, 아무 희망이 없던 그들이기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낼 가장 적합한 민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뭐를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가장 복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는 순간,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그 생의 마지막 그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그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충고는 머지않아 기우가 아니었음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 또한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과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달려가게 하시는 삶의 목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그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방 족속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이 요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구별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그 다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부르심의 목적 앞에 후회가 없는, 후퇴가 없는,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에 맞서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오늘도 그 싸움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 옆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고, 나를 가까이 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에 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사람에게 하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두신 그 소명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은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하며 우리의 병낫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비록 비대면 줌으로 모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목장, 교회로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장을 위해서, 우리 목원을 위해서, 목원은 우리 목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